저는 지금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작은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탈북 2세 아이들이죠. 부모님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혼자 남겨집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말투가 다르다고 놀림받고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잘못이 없어.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제 나이는 42입니다. 2083년생이니까요.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제가 받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오랫동안요. 북한에서 태어나 굶주렸고 중국에서 쫓겼고 북송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감옥에서요. 제 등을 발로 차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광수. 잔인하고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손에 약 봉지를 쥐어줬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기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감옥에도 쓰레기 더미에도 절망의 끝에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째, 왜 간수가 저를 살렸을까요? 둘째, 감옥에서 약이 왜 필요했을까요? 셋째, 그 약 봉지 안에 정말로 약만 들어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의 답은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 연아야, 살리는 손이 되라. 저는 리연아입니다. 가명이지만 이제는 제 진짜 이름보다 더 진짜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살리는 손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저는 14살이었습니다.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 해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요. 집에서요. 학교에서도요. 엄마는 인민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이틀씩 집에 안 들어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동생 보라가 물었습니다. 보라는 8살이었습니다.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큰 눈망울에 항상 겁이 가득했습니다. 곧 와. 엄마 일하시잖아. 저는 동생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연아야. 엄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물. 좀. 저는 물을 떠왔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엄마 병원 가야 돼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약도 없어. 그냥 쉬면 돼. 엄마는 사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헛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보라는 울었습니다. 언니, 엄마 죽는 거야? 아니야. 엄마 안 죽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연아야,
네, 엄마. 이리 와. 저는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못 일어나면 너희 둘이 살아야 해. 엄마 무슨 소리예요? 들어. 연아야. 엄마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리는 손이 되라.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요. 엄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누가 쉬니? 엄마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게 엄마가 멀쩡하게 걷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엄마는 병원에서 쓰러졌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장례는 간소했습니다. 아니, 장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꽃도 없고 비석도 없고 눈물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건 몇 가지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작은 붕대 꾸러미, 그리고 마지막 말, 살리는 손이 되라. 저는 그 붕대 꾸러미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천조각이었지만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은 더 추웠습니다. 배는 더 고팠습니다. 보라는 자꾸 물었습니다. 언니, 엄마 언제 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와.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보라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안 온다는 걸요.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뭐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큰 아이가 그 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울었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내 거라고. 큰 아이가 밀쳤습니다. 빵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빵을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요. 저는 빵을 제 입에 넣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누나, 그거 내 거예요. 저는 도망쳤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집에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안에 빵 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쓴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살리는 손이 되라. 저는 빼앗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보라가 깰까 봐요. 저는 엄마의 붕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만졌습니다. 엄마의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이 손으로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아이의 빵을 빼앗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는 사람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세상은 너무 잔인했고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보라가 자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배고파. 저는 보라를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뭐든 할게. 그게 제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199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5살이었습니다. 보라는 9살이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해. 중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보라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보라야. 응, 언니. 언니가. 잠깐 다녀올게. 보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중국. 거기 가서 돈 벌어올게. 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나 두고 가는 거야? 아니야. 금방 와. 거짓말이야. 보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엄마처럼 안 오는 거지? 아니야, 보라야. 저는 보라를 안았습니다. 언니는 꼭 돌아올 거야. 약속해. 싫어. 언니 가지 마. 보라가 제 옷을 붙잡았습니다. 악력이 세었습니다. 보라야, 들어. 저는 보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 있으면 둘 다 죽어. 알지? 그래도 언니가 돈 벌어와서 우리 배불리 먹자. 응? 보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보라는 제 옷깃에 뭔가를 묶었습니다. 작은 실이었습니다. 이거 뭐야? 언니 옷에 묶는 거야. 보라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나 생각나게. 그럼 꼭 돌아와야 돼. 저는 그 실을 만졌습니다. 빨간 실이었습니다. 엄마 치마에서 뜯어낸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보라야. 언니 꼭 와. 응. 꼭.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지킬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국경을 넘는다는 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보라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봤습니다. 창문으로 보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울면서요. 국경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물이 차갑고 빨랐습니다. 뛰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제 몸을 삼켰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몰랐습니다. 괜찮아? 누군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처음 밟는 땅이었습니다.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옷깃에 실을 만졌습니다. 보라가 묶어준 빨간 실이요. 보라야, 언니 금방 갈게. 돈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그게 제 세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보라를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서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돌아가면 보라도 저도 죽는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요. 옷깃에 실만 꽉 쥐고요. 중국은 낯설었습니다.
말도 달랐고 거리도 달랐고 사람들의 얼굴도 달랐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었고 어떤 사람은 쫓아냈습니다. 북한에서 왔어?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강철민이라고 했습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겠네.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럼 나 따라올래? 밥도 주고 잘 곳도 있어. 저는 의심했습니다. 공짜는 없다. 엄마가 그랬지.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뭐? 하는 곳인데요. 아이들 공부시키는 곳이야. 걱정 마. 강철민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집은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이 10명쯤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아이들 같았습니다. 여기 새 친구야. 잘 지내. 강철민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환영도 적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감각이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모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십자가는 제국주의의 상징이다. 교회는 위험하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저 화장실. 그래. 다녀와. 저는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무서웠습니다. 새벽까지 걸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디로 가지? 돌아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해가 떴습니다. 저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울어?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북한에서 왔지? 저는 놀라서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투. 그리고 눈빛. 남자가 웃었습니다. 내 이름은 한도윤이야. 너는? 리연아요. 연아. 꽃 이름이네. 예쁘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갈래? 네. 한도윤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면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해.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어디서 온 거야? 저기. 건물에서. 아, 거기? 나도 알아. 교회 쉼터지. 교회요? 저는 멈췄습니다. 응. 북한 애들 도와주는 곳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종교. 무섭지? 한도윤이 제 눈을 봤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괜찮아. 아무도 억지로 안 시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왜 도망쳤어? 무서웠어요.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래. 이해해.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연아야, 너 지금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거기 말고는 북한 애들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 저는 망설였습니다. 무섭잖아요. 나도 거기 자주 가. 내가 도와줄게. 한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믿어도 될까?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쉼터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철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너 돌아왔네. 들어와.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밥 먹었어? 네. 그래. 그럼 쉬어. 피곤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봤습니다.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무서웠지?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아이가 웃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 다 좋아. 걱정 마.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간절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이건 희망이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안전함이요. 200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쉼터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뀌었습니다. 한도윤은 자주 왔습니다.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연아야, 이거 읽어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아. 잘했어.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윤 씨는 왜 저를 도와줘요? 왜긴. 친구잖아. 친구요? 응. 우리 친구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 좋은 단어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였습니다. 여기 있으려면 이거 해야지. 하지만 읽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어떤 구절이 제 마음을 쳤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저는 그 구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물 가운데 두만강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빠른 물이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떨렸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제 동생 보라요. 보라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울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손을 모았습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보라만 살려주시면 제 인생 드릴게요. 뭐든 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마음이요. 200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습니다. 한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연아야, 북한으로 돌아갈 생각 없어? 저는 멈췄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요? 응. 너 이제 성경 잘 알잖아. 그걸 북한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리예요. 들키면 죽어요. 그래. 위험하지.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해야 해. 안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영원히 복음을 못 듣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보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들키면 한도윤이 다시 왔습니다. 생각해 봤어? 네, 할게요. 진짜? 네. 근데 성경책은 못 가져가죠? 응. 들키면 큰일 나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럼 제가 외울게요. 왜요? 네.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없으면 제가 말씀이 되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한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연화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 구절씩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입으로 외우고 손으로 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한도윤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해. 힘들 때 위로가 될 거야. 네. 그리고 연아야. 네? 북한 가면 조심해. 꼭 살아서 나와.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강해요. 알아. 근데 그래도 한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 여기서 기다릴게. 꼭 돌아와. 네, 약속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보라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죽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요. 물은 여전히 차갑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건넜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보라를 찾으러요.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보라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꽃제비로 떠돌아다닌다고 들었는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라야.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했습니다. 말씀을요. 희망을요. 제가 받은 것을요. 2005년이었습니다. 저는 22이었습니다.
북한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조용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정말요? 응. 내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어떤 사람은 믿었고 어떤 사람은 신고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라는 찾지 못했습니다. 소문만 들렸습니다. 꽃제비 무리에 있대. 중국으로 갔다더라. 죽었다는 소문도 있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라는 살아있어. 꼭. 어느 날 한 사람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만 가고 싶지 않아? 나만요? 응. 거기 가면 자유야.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한에 가면 보라를 못 찾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한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갈게요. 2007년이었습니다. 저는 24살이었습니다. 남한행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그리고 태국으로요.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강철민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연아야. 네. 나만 가고 싶다며? 네. 돈 있어? 조금요. 강철민이 웃었습니다. 조금으로는 안 돼. 더 필요해. 얼마요? $1000.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위험한 일이거든. 당연하지.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6명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남한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라오스로 갔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밤새 달렸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췄습니다. 왜서요? 검문이야. 조용히 해.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여권.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불법 체류자야. 내려.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어? 북한이요. 북한? 북송이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북송. 그 단어가 뜻하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 북한 가면 죽어요. 그건 내 문제 아니야. 저는 울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북한으로 가는 트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왜 저를 다시 여기로 보내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 믿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북한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들 조국을 배신하고 구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맞았습니다. 얼굴에 등에 다리에요. 피가 났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속은 거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10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았습니다.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도윤이 가르쳐준 구절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물 가운데가 아니라 감옥 가운데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타지 아니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손을 모았습니다. 내 구원자임이라. 그 순간 뭔가 바뀌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다른 게 올라왔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연단의 자리일 수도 있구나. 저는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원망 없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날 밤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안하게요. 이상하게도요. 2009년이었습니다. 저는 26살이었습니다. 감옥 생활이 1년째였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구타, 굶주림, 추위, 질병이요.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매주요.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살았습니다. 어떻게든요. 간수 중에 최광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죄수를 때리는 걸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최광수한테요. 2년 조국 배신자. 발로 찼습니다. 중국 가서 뭐 했어? 교회 다녔다며?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맞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3명이 담을 넘으려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침에 시체를 봤습니다. 피범벅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끌려 나왔습니다. 이 새끼들 잘 봐라. 최광수가 소리쳤습니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우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었습니다. 너희도 같은 생각하면 똑같이 해줄게. 최광수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발로 걷게 해달라고요. 저 손으로 누군가를 살리게 해달라고요. 제발. 여기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이 났습니다. 열이 났고 기침이 났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광수였습니다. 야. 저는 눈을 떴습니다. 뭐 하세요? 조용히 해. 최광수가 뭔가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약 봉지였습니다. 이거 먹어.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최광수가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왜? 저한테 이거 주세요. 최광수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너 중국에서 교회 다녔지? 네, 기도.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딸이 아파. 최광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폐렴이래. 약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뭐래요? 위험하대. 그냥 기적이 필요하다고. 최광수가 벽에 기댔습니다. 나 같은 놈이 기도해도 될까? 왜 안 돼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받아주세요. 진짜? 네, 저도 별로였는걸요. 그래도 받아주셨어요. 최광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 그냥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뭐라고? 딸을 살려달라고요. 도와달라고요. 최광수가 손을 모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나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딸, 살려주세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응. 우리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감옥 구석에서요. 간수와 재수가요.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며칠 뒤 최광수가 다시 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야, 연화. 네? 딸이 나았어. 정말요? 응. 갑자기 열이 떨어지고 의사도 신기하다고 했어. 최광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짜로.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응. 그래야겠다. 그날 이후 최광수는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죄수들한테는 엄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달랐습니다. 가끔 음식을 더 줬습니다. 아플 때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 사랑하라고 쓰여 있어요. 누구를? 원수까지도요. 최광수가 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해야죠. 너 대단하다.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저는 약 봉지를 봤습니다. 그걸 묶은 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붕대를 묶던 방식이요. 이 실, 누가 묶었어요? 응? 아, 우리 엄마. 간호사였거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간호사요? 응. 돌아가셨지만. 저는 그 실을 만졌습니다. 엄마가 남긴 붕대 꾸러미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너희 엄마도 간호사였어? 네. 그럼 우리 엄마들 같네. 최광수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살리는 손이 되라. 저는 지금 살리는 손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살려지고 있는 걸까요? 둘 다였습니다. 2010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27살이었습니다. 감옥 생활 2년째였습니다. 제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피부병도 생겼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트럭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 죽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던져졌습니다. 쓰레기 더미 위로요.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순간엔 엄마가 보였습니다. 엄마. 연아야, 살리는 손이 대라. 못하겠어요, 엄마. 저 죽어요. 아니야. 너는 살 거야. 엄마가 웃었습니다. 내가 할 일이 남았잖니.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와, 시체다. 건드려 볼까? 돌이 날아왔습니다. 제 몸에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야, 살아있나 봐. 진짜? 움직여봐. 발로 찼습니다. 저는 신음했습니다. 우와, 진짜 살아있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더 찼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죽는 건가요?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살리는 손이 대라. 못해요. 할 수 있어. 일어나. 못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저는 손을 움직였습니다. 조금씩요. 땅을 짚었습니다. 밀었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요. 저거 진짜 살아있어. 아이들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저는 기어갔습니다. 천천히요. 한 뼘씩요. 쓰레기 더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길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 그때 누군가 멈춰 섰습니다. 저 사람 살았나? 모르겠어. 가자. 잠깐, 나 아는 얼굴 같은데. 누군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연아? 리연아 맞아? 저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강철민. 브로커였습니다. 강철민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어요. 감옥? 북송됐었구나. 강철민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일단 가자. 여기 있으면 죽어. 저는 끌려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강철민이 저를 눕혔습니다. 물을 줬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천천히요. 고마워요. 괜찮아. 근데 연아야. 네? 너 동생 찾고 있었지?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보라요? 보라 어디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봤대. 중국에 있다고. 정말요? 응. 근데 거기서 일하고 있대. 공장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있구나. 보라가. 응. 근데 연아야. 강철민이 진지해졌습니다. 보라 만나고 싶으면 돈이 필요해. 돈이요? 응.
보라 데려오려면, 그리고 남한까지 가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뭐든지요. 좋아. 그럼 일단 회복해. 그 다음에 얘기하자. 저는 며칠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보라가 살아있어. 이제 찾을 수 있어. 포기하면 안 돼. 어느 날 저는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깃에 뭔가 묶여 있었습니다. 빨간 실이었습니다. 보라가 묶어준 실이요. 이게. 저는 그 실을 만졌습니다.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라야. 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울었습니다. 언니가 꼭 찾을게. 기다려. 그날 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연아야, 계획이 있어. 뭔데요? 나만 가는 루트. 이번엔 확실해. 저는 그를 봤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내가 책임질게. 저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죠. 좋아. 준비하자.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할 거야. 보라를 찾고 남한에 가서 자유롭게 살 거야.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길이 아직 남아 있다는 걸요. 201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9살이었습니다. 두 번째 탈출 시도였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해 주세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며칠 뒤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보였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문화도 시스템도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열심히요. 하나원을 나와 서울로 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요.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는 집이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출신이 어디세요? 북한이요. 표정이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연락 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말투 때문에요. 출신 때문에요. 차별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여기도 쉽지 않구나. 어느 날 편의점 알바를 구했습니다. 야간이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보라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보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돈 있어? 조금이요. 그럼 안 돼. 더 필요해.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동안요. 2013년이었습니다.
드디어 보라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국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라야. 저는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응, 보라야. 나야. 언니. 보라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요. 보라야, 미안해. 언니가 늦었어. 아니야, 언니. 괜찮아. 너 어디 있어? 언니가 데리러 갈게. 언니, 나 중국에 있어. 근데 보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결혼했어. 뭐? 팔려갔어. 중국 남자한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라야. 괜찮아,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애기도 있어. 애기? 응. 딸이야. 5살. 저는 울었습니다. 보라야. 미안해. 언니가. 언니 잘못 아니야. 나도 살려고 한 거야. 우리는 오래 통화했습니다. 보라는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이야기를요. 굶주림, 꽃제비 생활, 인신매매, 결혼, 출산을요. 저는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면서요. 보라야, 한국으로 올래? 언니, 나 이제 못 가. 왜? 애기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가 내 집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언니 보고 싶어. 나도 보라야. 언니는 행복해? 저는 멈췄습니다. 응. 행복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울었습니다. 오래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지? 왜 나만 살아남았지?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 갔습니다. 탈북민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환영해요. 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만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요. 저는 그 말에 멈췄습니다. 살리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리는 손이 되라.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이름이 뭐예요? 리연아요. 연아 씨,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게요.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뭐요? 탈북 2세 아이들 돌보는 일이요. 이세요? 네. 부모님은 탈북민인데 중국이나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저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정체성 혼란, 학교 따돌림, 방치.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아직 힘든데. 하지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해볼게요. 정말요? 네,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요. 방과 후 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 저 학교에서 놀림 받았어요. 왜? 말투가 이상하대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너 잘못 없어. 그래도 있잖아, 선생님도 그랬어. 근데 괜찮아졌어. 정말요? 응.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 아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 일이 제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015년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엄마처럼 살리는 손이 되고 싶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아이들 건강도 돌봤습니다. 선생님, 배 아파요. 어디? 여기? 네, 괜찮아.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아이들이 저를 믿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2025년입니다. 저는 42입니다. 지금도 센터에서 일합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보라가 그립습니다. 엄마가 그립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게는 사명이 있으니까요. 어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왜 일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받은 걸 돌려주는 거야. 받은 게 뭐예요? 사랑이랑 희망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센터로 갑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배웠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이후로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 되게 하셨다. 저는 리언화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요. 살리는 손으로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